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선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보세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이라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셨다, 하늘 위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재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써놔 주십시오. 공중 재림. 우리 왕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졌을 때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어지는 그 시기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오시게 되어지고 공중재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같이 한번 그 머리에는, 시작.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우리 왕 예수님께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수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름 타시고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의 교회는 7년의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이 7년의 환란의 끝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간다. 예,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7년의 환란의 시간들을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그래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중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7년의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7년의 환란의 시작 때에 나는 공중재림하게 되어질 것이야. 예, 이것을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믿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7년의 환란을 보내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7년의 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재림 되어져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천국에서 행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통과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그 통과되어지는 시간들을 무엇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행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이 종말의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7년의 환란을 보내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천년설인 역사주의의 전천년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되어진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또 이 7년의 환란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이때 주님께 들림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어졌을 때, 만약에 이 7년의 환란을 교회가, 성도가 보낸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우리 세대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요한일서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666의 표는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삶의 연속성이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겠지요.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써놔 주십시오. 이 추수는 무슨 추수일까요? 알곡 추수입니다. 알곡 추수. 16절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왕 예수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이제 알곡을 추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그냥 막연하게 마지막 때에 교회가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7년 환란의 시간들을 버텨낸 성도들을 지금 추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계시록 14장을.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 그 대부흥은 그 전에 있습니다.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년 반의 환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반의 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알곡 추수를 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추수이겠습니까? 이 7년 환란을 버텨낸 성도들을 지금 추수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전도, 잃어버린 영혼들의 추수는 전 3년 반 그때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의 추수는요, 알곡 추수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추수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추수에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음 성경의 구절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 포도 열매에 대한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써놔 주십시오. 계시록 14장의 추수란 계시록 13장의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의 추수입니다. 계시록 13장의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의 추수입니다. 우리는 이때 추수 받아야 될지나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리한 낫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써놔 주십시오. 이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추수의 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추수의 때를 알리는 구절입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추수의 때를 알리는 구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자, 지금 계시록 14장에 남아있는 이 땅의 포도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나무의 열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젖붙임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젖붙임을 당하였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되어졌는데, 시기는 시작되어졌는데 삶의 모습 가운데 성화의 모습이 있다 없다, 구원의 열매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도 있다 없다, 있겠지요. 그 얘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지금 젖붙임 당하였지만 내가 오는 그때에 그 가지를 잘라서 불을 일으키는데 쓰게 되어질 것이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삶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뜻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승리는 이루어졌는데 성화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전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른 나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열매 맺지 않으면 바로 낫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가 무엇 맺길 원하실까요? 열매 맺길 원하겠죠. 회개하길 원하겠죠. 돌이키길 원하겠죠. 삶에서 돌이키길 원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지 않는 내 삶의 모습, 영역, 생각, 뜻 같이 바꾸길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성화의 시간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 땅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시스템, 생각, 가치, 뜻 버리고, 왠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붙어져 있으면은 내 삶 가운데는 예수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게 젖붙임을 당하고 있으면 내 삶 가운데는 무슨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세상의 열매인 거예요. 여전히 내 열매인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뜻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열매들이 더 많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삶들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그것을 버리길 원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가지 안에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세상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래.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혼인 서약서, 결혼 서약서라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람한테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사람도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질투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계명이 1계명부터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 행해야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입으로만 주님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입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타나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겠죠. 그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존중해주고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 주신 사랑 가지고 무엇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게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랑 스타일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동일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둘이 있으면 큰일 나요. 나랑 다르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나랑 생각과 뜻이, 감정이 달라.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배척하려고 하겠죠. 적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교회에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는 잘라서 불쏘시개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언제 자르실까요? 이때 자르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두 번째 사람이 지금 이 땅의 포도송이의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요. 무슨 천사래요? 불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래요. 예수님도 아까 그 가지 어디에다 던지신대요? 불에다가 던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써놔주십시오. 포도나무의 열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 20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까지. 아까 알곡 추수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누구에게 마시게끔 할까요? 우리에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라. 예수의 피를 마시라.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땅을 무엇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데 그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 교회는 다녀, 예배는 드려, 헌신은 하고 봉사는 해. 그런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열매는 맺지 마.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매지 마. 이러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의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약 320km에 퍼졌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을 때 그 피가 320km 정도의 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알곡 추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멘만 해가지고 알곡 추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고 있으면은 나는 여전히 무슨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보혈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진노의 아들이라 로마서에 써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이란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날이 반드시 와야 할 줄은 믿습니다. 와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날이 와야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니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다니까요. 이 날이 오지 않으면 그 날이 온다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이 시간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 올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언제 할 줄 몰라요.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되어질 수 있고, 아니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할렐루야.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이 심판의 때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언젠간 오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이고 무서워라. 나는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 오신다.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신다. 내일 안 오시면 모레 오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오실 것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하루하루 빠르게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예수의 피로 오늘 회개할 수 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진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끝나게 되어지면 심판의 때가 온다. 보복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보복을 해야지, 심판을 해야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이 반드시 와야 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혹시 내 삶 가운데 이 포도주틀에 들어가야 될 영역들이 혹시 있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30년, 40년, 50년 살면서 바뀌지 않는 영역들이 뭐가 있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포도송이로서 열매 맺고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나와 있는 핵심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곡식도 땅에 맺고 포도주도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것들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막 살고 엉망으로 살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니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과 무엇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 날은 반드시 오니까. 땅의 포도송이를 어디에다가 던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지는 포도송이는요, 이러한 열매가 삶에서 맺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현재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지금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이때 가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No.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성경에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판타지 소설처럼, SF 영화처럼 갑자기 뿅 하고 바뀌고 싶겠죠.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 실제적 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 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뒤에 좀 이따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큰 2번 계시록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옆에가 마치리로다가 완성되도다. 계시록의 재앙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심판으로 인해서 4분의 1이 심판받게 되어지고 나팔 심판을 통하여서 3분의 1이 심판받게 되어지고 세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선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어떤 해석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내용이 사실 동일해요. 그런데 뭐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게 되어지고 완전히 멸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의 일들인데 그것을 단계별로 나누어 놓은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 하나의 일들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풀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용돌이처럼 더 강하게. 이해되시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계시록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표현인데 모세의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며 이는 구약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자, 어린 양의 노래는 시작.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노래이며 이는 신약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졌을 때 써놔주십시오.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일어나야 되고 어린 양의 노래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국의 왕이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토라입니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는 공중 재림되어져서. 그리고 나서 만왕의 왕께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만왕의 왕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왕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은 토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에덴
에덴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에덴 동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언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썼는데 헬라어로 바실로이며 그 뜻은 써놔 주십시오. 왕이 다스리신다. 왕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뭔가 희락이 있고 막 즐겁기만 하고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길 사모하는 이유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길 원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근심도 없겠지, 걱정도 없겠지, 염려도 없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거기에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 같아요, 달라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천국 입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관심이 있다 없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면서 이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근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래요. 왕의 통치가 있는 것이래. 그래서 질병이 없는 거래.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래. 그래서 염려가 없는 거래. 그래서 사망이 없는 거래. 할렐루야.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진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돌아보면 환경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부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셨을 때 너는 어디에 소속인지, 너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너의 삶을 보니까 어디 소속이에요? 땅의 소속이고 바벨론의 소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겠죠? 다 기록해 놓고 계신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사모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통치 받는 거, 하나님 다스림 받는 거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쓰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 쓰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을 보면 그게 진짜 사모함인지 가짜 사모함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사모함은요, 삶이 안 따라와요. 그냥 어떠한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끝나요. 그런 것들은요, 적그리스도 오게 되어졌을 때 단방에 무너지고 적그리스도 경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 은혜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더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내가 그분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은 날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바뀌니까 나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안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힘들어요. 한 번에 척척척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것들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짊어매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 천국은 있으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인 거예요. 근데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돈 쓰고 싶은 대로 돈 쓰고, 시간도 그렇게 쓰고.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거기다 써놔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언제 한대요? 나중에 하겠대요. 그러면서 구원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잃어버린 것이겠죠. 세상이 좋아서, 자 보세요, 예수님과 나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싫어서 예수님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랑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좋아가지고 집을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근데 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왜 내 신랑이 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음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환피로 나갔잖아. 어찌 신부로 그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웰컴해 주셔요. 그런데 돌아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는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쳐야 될 게 십자가 복음이나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는 거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대학을 좋은 데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계시록 15장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열방이 주께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자, 이때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때까지 경배가 없는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 경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에 주님을 경배하러 온 열방들이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님을 경배를 하는데 삶에서는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삶의 일터에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 예로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졌을 때 그 경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움직일 때마다 경배하고 제사 지내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경배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경배가 끊어지면 동일하게 삶도 어떻게 되어진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도 경배를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어지잖아요. 분리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냐? 삶이 죽어버린다니까. 한 주간의 삶이 죽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에서는 경배와 찬양이 되는데 삶에 있는 자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직장과 학교는 어떻게 되어진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영역 안에는. 그래서 다시 교회에 와서 경배. 이러한 구조가 되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경배가 되어지고 경배가 삶이 되어진다.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 같은 말이에요. 왜? 열방이 주님께 경배하러 오는 그때에 우리가 그 핵심에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 경배자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것이니까. 근데 누가 그 경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365, 24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의 한 가지 원띵하는 사람들. 그래서 경배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때 경배하러 열방들이 온대.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의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가서 되어진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24장로 제한되어져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 제한되어져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죠. 담대히. 근데 그 싸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지속서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이게 영원한 삶이 되어질 것이니까. 이러한 예배가 이 땅에서 잠깐 예행 연습을 하는 건데, 이러한 예배가 영원토록 내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차 안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일을 할 때 보혈을 의지하면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의 보좌 앞에서 24장로처럼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러한 삶이 안 된다, 끊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사모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모함은 가짜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사모함이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될 수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많은 이들은요, 이 사람에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는 말이지 이런 상황 안에서도 주님을 예배했단다. 얘는 말이지 밖에서 혼자 예수 믿는데 그 안에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랬단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안에서 예배했단다. 할렐루야.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든 자동차든 모든 것이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나는 그때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쓰게 되어질 것이니까.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보좌의 중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죠. 스스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열방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근데 이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오늘 이루어질 것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일어난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한 일들이 내가 그 중심에 경배하는 자로 쓰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계시록 15장 5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며 나와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우리 신천지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이걸 따서 자기네들 교회 앞에다가 대문짝하게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써놨거든요. 실제로 말은 맞아요. 근데 신천지 교회가 증거 장막 성전이 될 수 있다 없다? 증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거든. 그리고 장막과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증거 장막 성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인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저는 이거 보고 싶어요. 그때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열리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거기에 계시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주를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보여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늘이 열려 증거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가 보여요? 근심이 보이고 걱정이 보이고 염려가 보이고 환경들이 보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가 반응을 어디에다 하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운전하다가 하늘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늘을 열린 것을 본 사람도 있어요. 운전하러 가다가. 저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사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늘문이 열린 것을 저는 사모해요. 사도 요한이 본 그 증거 장막 성전, 난 보고 싶어요. 신천지 가지 마시고, 신천지 가면 제가 증거 장막 성전, 거기 가면 볼 수도 있어. 글씨가
증거 장막 성전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짝퉁이에요. 항상 이 신천지는요, 그 증거 장막 성전 나올 때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흰색 옷을 입고 온 그 이만희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이만희 아저씨가 이단이죠. 이상하게 말을 제가 봤어요. 사실 뭐라고 싶은지 내가 왜냐면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갖고 딱 쳤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한 100개가 다 신천지 거예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그래요. 계명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예요. 똑같이. 근데 거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잘못된 메시지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방법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이꼬를 뭐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거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요, 많은 목회자들 보면, 많은 주의 종들 보면요, 이게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교회적으로 막 많은 일들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 일에만 집중해요. 그 일 안에 예수를 믿는 모습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제치고 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식사당번을 하고 교회 헌신을 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의 형상이 닮은 모습들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 안에 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중심 안에 내 뜻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유라는 거예요. 왜? 나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6절부터 7절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다음 주부터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어야, 끝이 있어야 이 땅에 새로운 날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땐 어느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마무시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놓으셨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바꿀 수 있겠니?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뭡니까?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죠.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상황이 왔었을 때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이해를 못해요. 왜? 미래의 일은 누구의 영역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일의 영역이니까. 그때 내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죠. 짜증나죠. 어렵죠. 힘들죠. 갈등 오죠. 그러니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나의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 비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시간을 갖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어져요. 아,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없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어마무시한 심판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뭐가 안전해? 지금 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안 죽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우리 잡초잖아. 짓밟아도 일어난다. 나는 별로 난 생화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난 잡초가 되고 있는데 짓밟아 봐라. 나는 또 자라난다, 또 자라난다. 나는 날마다 죽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모습들이 비워져야 한다는 거죠. 나의 것들이 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잡초로 살 거야? 언제 열매 맺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맺겠죠. 그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뜻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란,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시작. 왜냐하면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의 뜻과 너가 같아야지 동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로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뜻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동행하기 위해서, 그 뜻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란, 시작.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이란, 네,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대요. 안전하게, 동행하게, 열매 맺게 하신대. 내가는요, 뭐 해야 됩니까? 짊어매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뜻을 맞추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예수 안에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땅의 포도송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들어가는 포도송이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곡식 추수, 알곡 추수 때 정말 추수 당할 수 있는 열매인가? 오늘 내가 예수님이 시퍼런 나를 들고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나는 알곡 추수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에
포도송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포도송이로 추수를 당할 사람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검의 기준은 단 한 가지. 나는 여전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알곡 추수에 당하고 싶어도 나는 진노의 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날마다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처럼 말하려고 흉내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흉내내요. 맨 처음에 흉내내요. 흉내내다가 그게 삶이 되어집니다. 왜? 이게 맞으니까, 이게 진리니까. 그런데 삶 가운데 여전히 나오지 않는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진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의 영이 아니라 점검해 보자고요. 진짜 그날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점검 안 해요. 나는 무엇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곡식 추수 때 당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삶은요, 엉망인데, 예수님이 안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옳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것도 뭐라고요?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구원을 이루어가라,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증명해봐 이거예요. 증명해보세요. 예수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보세요. 목사님 교회 나왔잖아요. 예,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을이니까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가을 단풍경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큰 결단일 수도 있겠죠. 그죠? 칙칙한 데 모여갖고 지금 여기 칙칙한 게 양쪽에 딱 있고, 그런데 그거 싸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가야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그 완전하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한 형상으로 너희들도 완전하게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라. 성경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도 완전하니 너희도 뭐하래요? 완전하라. 그러면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완전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핑계대죠.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누구의 피가 있어요? 아니 아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 예수의 피는 구원의 시작이라니까, 관계의 시작이라니까. 근데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은혜의 예수님 이 모습으로만 있다 보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 외칠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과 왕과 심판장으로 오시는데, 그거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랑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다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갖고 아,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정으로 오시는구나, 왕으로 오시는구나, 신랑으로 오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 왕, 심판장 여기에만 포커스되고 있어요. 지금도 나를 구원해 오러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형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여기에만 있다니까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사해 주세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스스로,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요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요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